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저녁 집회를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은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시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부각해서 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장되어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죠. 주님의 성육신과 놀라운 위대한 기적과 이적과 사역들은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의 모든 삶과 인생과 심지어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의 전부가 성부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과 계속 그 믿음이 보존해 달라는 것을 이 17장에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두 번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기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이죠. 저들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하시고 또 그 기도가 당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고 또 오는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 특별히 그분의 흘러가는 그 관계의 풍성하기 그지없는 그 사랑이 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셔서 기도하셨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된다는 알게 하리니 이 미래적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마음속에 개개인의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통한 임재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서로 연합된 관계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사랑 속에 임재가 있고 우리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신 그때에 17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오늘 나가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 간 곳이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요한 제자였던 요한이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들이 알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기드론 시내는 현재 와디시티 마리암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이제 시작하여 성전에 있는 언덕을 거쳐 흐르는 감난산 가로질러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하천입니다. 이 기드론의 뜻은요, 어두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물의 색깔이 어두운 특성에 따라 그렇게 이름을 진 듯해요. 한편 본문에서 나오는 시내는 문자적으로 겨울의 시내입니다. 이 건기인 여름철에는 마르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인 겨울철에만 흐르는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겨울 시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기드론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1000년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고난의 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오면서 건너갔던 강이 기드론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금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억울함과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기드론입니다. 단순한 이 지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고난을 위해 이곳을 건너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장면의 기드론 안에 있는 두 장면의 의미가 이렇게 연관성으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반역 속에 슬픔과 고난으로 죽기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가는 다윗의 기드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에게는 그 기드론 시내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어쩔 수 없이 도망하며 그 기드론 시내를 도망자의 신세로 건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가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수치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다윗은 불가능했던 사랑과 용서라는 그 의미,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이라 불리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셨던 장소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끔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제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유다도 함께 했고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18장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유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아는 곳에 지금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도 잘 아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유다가 잘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 서 계셨지만 왜 그곳에 기드론 그 시내 건너편에 그곳에 계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팔자가 곧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숨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닐까요? 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성도님, 우리 같았으면 그 다음에 죽음에 갈 수밖에 없게끔 그 중간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면,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당할 일들을 아셨지만 스스로 잡혀가기를 결단하셔서 그곳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당하겠다고, 십자가를 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큰 모욕과 수치와 심지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일까지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곳에 서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 당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있고 그곳에 인내하고 버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오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 배신 앞에 어찌 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인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 보여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건의 앞에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건의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이어 7절에서도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18장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성도들, 왜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을까요?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유다를 위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과 함께 섰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죠.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기로 작정하여 몰려온 자들과 함께 섭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습니다. 성도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그 억울함과 모멸과 수치와 고난의 기도원 시내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수모와 멸시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죽기로 작정하여 결단하여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서 서 계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때로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지만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십니까? 일터이십니까? 아니면 목장이십니까?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랑과 용서로 인내하고 버텨내야 될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서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고집하던 유다처럼 나도 여전히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를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돌이키는 그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은 30, 은의 관심이 더 커서 여전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서 인내하기보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그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성공적이거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없는 참음이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이고 그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중에서도 그의 마음은 그 한 명도 잃기 싫으시는 한 명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답기를 원하는 마음, 유다가 돌이키는 것,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가 되어 그걸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처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뜻이 하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듯이
제자들에게도 그 연합된 사랑을 주옵시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도 그들 각 마음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서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억울한 중에서도 참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죽을 자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는 그 일을 혈기로 대처합니다. 자기의 분노로 대처합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그곳에서 버텨내셨지만 그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는 그 혈기를 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화가 날 만하죠. 역정이나 분노가 일어날 만하죠. 그 기드론은 그렇게 어두운 넘어야 되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 어두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참았으면 됐지. 여기까지 외쳤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라 하셨고 끝까지 용서하라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뽑아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잘라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칼을 휘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자기를 내어 복종하기까지 주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도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것이다. 성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행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모로 감정으로 맡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마음처럼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혈기의 문제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내는 일이 혹시 많으십니까? 한번 이것만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까? 혈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권면도 있지만 찔림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의 죄악된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거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내 의견에 복종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오해와 억울함과 멸시와 수모와 모든 기도로 일하는 어둠의 시내를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참으라 하십니다. 사랑과 용서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기회를 주라 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과 용서입니까? 혈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나를 죽는 순종이고 복종이십니까? 기도론 시내 건너편은 사랑과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지나가는 물의 색이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될 수 있는 그 기드론 시내를 지금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빛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에 서 계신 겁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보고 그 건너편에 가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신 뜻이 우선이기에 그 내의 모든 감정도 복종하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서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혈기로 매번 잘라냈지만 주님은 그만하거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나와 같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자. 분명히 힘들 것이다. 억울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잔이니 함께 가자꾸나.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돌을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웠고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 중 하나의 배신 앞에도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크니라. 주님을 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익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신 말씀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어도다. 이 부정한 입술을 주여 어찌하리까.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을 주님 어찌하리까. 내 마음에 끝까지 품지 못하는 나의 이 감정을 주님 어찌하리까. 주여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육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어두운 기드론 시내의 그 가정의 형편, 변하지 않는 남편의 혈기, 변하지 않는 주변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 그리고 나를 향한 수치와 모멸과 박대와 때로는 외롭게 만드는 소외됨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서서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참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뚜렷한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같이 흘러가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주님의 때로는 침묵과 인내가 그리고 그 안에 또다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살아있는 소망이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상황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온갖 내가 생각한 대로 혈기로 대처하는 소망이 없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누구보다 내 속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도망치지도 아니하시고 회피하지도 않으시며 사랑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크니라 용납하라 하시며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맞대하시고 말씀으로 버티시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한 내 마음에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도 그 사랑과 용서의 장소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지없는 곳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애들의 영혼권을 위해, 내 남편의 영혼권을 위해, 내 자녀들의 영혼권을 위해 하나님,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잔 잘 마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는, 용서하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칼로 혈기로 부릴 때에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의 이유밖에 없사오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로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 주님을 닮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내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남편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랑과 용서가 주님의 닮은 모습이 가득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로 대처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과 생명의 사랑과 용서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끊임없고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의 도인도 충만케 하심이 사랑과 용서를 닮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작정하여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심령의 결단 위에와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